할렐루야. 또 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로운 한 날, 우리가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낚이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에르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던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전에는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되던 다윗의 이야기와 다윗 왕조의 이야기가 이제 어제로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일종의 부록과 같이 앞에서 다뤄지진 않았지만 꼭 다뤄야 할 사건들을 이제 한 대에 모아서 이제 연결되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 시대에 찾아왔던 어떤 기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찾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3년의 기근이라고 하면은 나라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기근이 찾아왔는지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대답하시는가?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기브온을 죽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이라고 하면 여호수아 시대 때 등장을 했었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시작을 했을 때 아주 멀리서부터 찾아온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가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멀리서부터 당신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러한 평화 조약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에 속고 우리는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평화 조약을 맺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멀리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속아서 가나안 족속에서 속아서 기브온 족속에 속아서 조약을 맺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물을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에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팼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를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근을 허락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냐. 이러한 다윗의 질문에 기브온 족속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자손들은 자기들이 당한 것과 똑같이 사울의 자손들을 목매달라 죽이게 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브온 족속의 요구는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사울이 저질렀던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자손들을 죽이는 것 이게 합당하지 않다. 신명기의 율법 말씀에 명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브온 족속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8절과 9절 말씀.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다윗이 이렇게 기브온 족속의 요구를 들어준 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전에 있던 왕조의 사람들은 그냥 다 숙청하는 게 아주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있을 역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 안에서는 이러한 숙청의 역사를 진행해서는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서처럼 아버지의 죄를 자녀들에게 물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 또한 드러내놓고 사울 집안의 사람의 그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12지파로 나눠져 있었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도 다윗을 처음부터 지지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 그 대부분의 지파들은 사울 집안이 다스리던 그런 것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왕으로서 전체적인 세움을 받긴 했지만 전체적인 기반을 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울 집안의 사람들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다 숙청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바로 기브온 족속이 그 기회를 만들어줬던 거며, 자,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에게 요구를 하죠.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죽이게 해달라. 자, 분명 다윗이 기근을 만났을 때는, 위기를 맞았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죽이게 해달라는 기브온 족속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묻지도 않고 그냥 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 사무엘 하에서 계승되어서 나왔던 다윗이 어떻게 이 왕위에 오르고 또 흔들리고 또 그렇게 무너져 가는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적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았던 적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다고 또 전적으로 완전히 불순종했냐? 또 그것도 아니었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자기의 의무대로 결정하고 행동해 왔으며,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결국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기근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한테 묻고 그렇게 행동하다가도, 자기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 묻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근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다 보면, 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그렇게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가 없죠. 하나님 앞에 묻고 매달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그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기회가 찾아오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기회가 찾아오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노리고 바라던, 간절히 바라던 것,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그냥 포기하라고 내려놔라고 할까봐 그냥 두려운 마음에 묻지도 않고 그냥 얼른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 행동들로 인해서 늘 좋은 결과가 찾아왔는가? 자, 오늘 말씀 속에는 어땠을까요? 자, 그렇게 기브온 족속의 요청에 따라서 사울 집안의 자녀들을 이렇게 딱 내어주고 그들을 목매달아 처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처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비가 오기까지 이 처형당한 자기 자녀들을 수습하지 못했던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애처롭게 들짐승과 새들이 그 시신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그 옆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리스바라고 했던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시신을,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나도 이 모습 자체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의구심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만일에 이렇게 사람을 딱 받쳐지고 났는데 비가 내렸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뭘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목매달아 죽였더니 비가 내리더라. 이렇게 역시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나더니 그래서 노여움을 풀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그렇고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애처로운 그 어미의 마음만 그 모습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시신을 거두지 못하고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도 치러주지 못하니까 그 어미가 그 옆에서 자녀들에게 시신이 훼손되지 못하도록 새를 쫓고 밤새도록 듬틀승부터 지키는 그런 애처로운 모습들. 자, 그렇게 리스바가 자녀들의 시신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다윗은 그제서야 다시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전에 이미 먼저 죽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 그리고 처형당한 그 자손들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이제 한때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하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이 자기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울의 자녀들을 그렇게 기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이 목매달아 처형당하게 되고 그 어미가 그 곁에서 시신을 지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다윗이 다시 그들을 장사하게 내어주고 그래서 그 애처로운 어미의 그 마음을 애끓는 그 마음을 풀어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는 앞에 사울이 기본하게 했었던 그 행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었죠. 왜냐하면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비록 처음에는 속여서 그렇게 생존하게 되었긴 하지만 계속해서 성전 근처에서 물을 기르고 장작을 패면서 허드렛 일을 해오던 아주 미세한 족속들이었어요. 연약한 족속들. 그런데 그러한 족속들을 치고 죽였던 사울의 행동 이 또한 잘못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행동이 정당방위가 될 수 없는 건 지금 사울의 집안 사람들 역시 다 이미 모든 힘을 다 빼앗긴 채 연약해져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혀 묻지 않고 그냥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 부모 어미의 그 애끓는 그런 마음을 그냥 그렇게 방치해뒀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모습이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이 한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다윗 왕조 안에 일어났던 다윗이 다스렸던 시대의 그 모습의 참상을 우리가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분명히 다윗은 형통하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의미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만행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100%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도 오락가락하죠. 어쩔 때는 하나님 뜻에 묻고 행동하고 바르게 행동하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말씀 속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점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발전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발전하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들린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그런 훈련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함과 그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의 그 은총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또한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동하던 그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자기가 원하던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잡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전혀 묻지 않고 혹시라도 찾아온 기회를 놓칠까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까봐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묻는 후에 주시는 마음 따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